같은 인생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회사원이 충청도 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집도 이사하게 되었고요.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불러 새 집을 청소시킨 후에 돈 입금하려고 전화번호로 계좌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불러주는 계좌번호가 이상하게 길어요. 2964-9632-967-296 숫자가 너무 길어서 이상했어요. 아니 아주머니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요? 아직 4개밖에 안 불렀거든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그런데요 다시 불렀는데 이렇게 말하더니 2구요 4구요 3이고요 7이고요 여러분 4개밖에 안 부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꼭 남기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웃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왕같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던 당대의 특권층과 그리고 히브리 말로 엘리에셀이라 이르게 되는 이름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가진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몸도 꼼짝할 수 없는 불부자였고 피부병을 앓은 자였습니다. 누구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바로 소외된 이웃이었습니다. 부자는 누리는 그 부 자체가 제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넘치는 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위에 가난한 이웃을 즉 거지 나사로를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부자와 나사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 4가지를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같은 점은 첫째로 같은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대문 안과 밖에서 그들은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점은 다 죄를 범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씀드린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3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다같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다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셋째는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역시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죽음 앞에 상사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4번째 이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7절 후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로 25장 45절로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시니 그들에게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부자와 거지라는 것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허리호식하며 잔치를 벌였던 부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빈부에 분명하고 극명한 차이를 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자기 부를 만든 자였다는 것입니다. 부를 하나님 믿고 사는 부자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믿고 사는 나서는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어 천국과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중년겨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와 예수를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믿지 않고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 마음대로 먹지 못한 지옥에서 고통을 하는 부자는 분명히 다른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본문 28절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말합니다. 5명의 형제들에게 예수를 믿어 천국에 오지 않도록 간절히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때는 늦었습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 후반에 썼던 내용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는 바로 이렇게 다른 삶이 보장되기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도록 모신 것입니다. 축복하기 위해 저희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잘 만나면 믿음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그토록 원했던 천국에서 나사로처럼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진 것입니다. 여기 그 행복의 공식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00 빼기 1은 0. 그 다음 0 플러스 1은 100.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이해가 되신 분 한번 것으로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전자는 성공한 인생, 예수가 빠지면 실패 인생입니다. 아멘. 부자는 실패 인생일지라도 예수가 더해지면 그 인생은 성공의 인생입니다. 아멘. 인생은 있다 없다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아멘. 그 결과는 0이냐 아니면 100이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아니면 도란식은 아닙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일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한 예를 들면 골리앗은 블레스의 아주 기골이 창대한 장수입니다. 성경 사무엘 17장 4절에 의하면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우리말로 얘기하면 약 2m 90cm 정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를 죽이는 목소리입니다. 여기에 비해 다윗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전쟁의 힘들 정신이나 배달하는 배달 소년이었습니다. 부모의 품에 자란 애송이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골이 장대한 장수 골리앗과 예송이 소년 다윗의 싸움은 우리 흔히들 계란으로 바위 깨뜨린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미 승패가 결정난 싸움입니다. 해보나 마나입니다.
도박사들도 다윗의 이길 가능성의 베팅을 0%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한 다윗은 칼도 방패도 없이 막대기와 물맷돌 5개로 무장했지만 단 한 번의 물매로 기골이 장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은 다윗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목동에 지나지 않는 다윗, 형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인시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분수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의 BC와 AD라는 단어를 아시죠? BC의 의미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라는 뜻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분수령이며 역사의 중심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러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은 사실을 명쾌하고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위대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가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서 있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몽테뉴는 말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은 목적이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좀 더 나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 거한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흥부의 선한 마음과 삶 때문에 박 속에 보물이 터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부는 그 보물이 제비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요. 선한 마음을 품십시오.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제비 때문이라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바로 미신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만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의 열정을 변화시켜 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계속적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하루는 두 아들에게 아들아 오늘 포도리 가서 일하자. 제안을 해요. 당부를 해요. 아니 가자고 얘기를 해요. 첫째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걸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빠 저 싫은데요. 못 가겠어요 라고 했는데 뒤에 후회스러워서 가수원에 가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순종한 아들일까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첫째는요 가겠다고 안 갔어요. 둘째는 안 가겠다고 갔어요.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이해하고 와서 일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아들은 많지 않아요. 최소한 둘째 아들이 아빠의 부모의 기쁨의 아들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하나님 선택하시면 평생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축복된 인생의 분수이 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쓰임마다 골리앗을 물리쳐서 그를 왕으로 되게 하십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평안한 인생. 여러분 어떤 일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원하시고 여러분 삶에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조용히 여러분 자기 성질을 하십시오. 새로 오신 분이라든지 여러분 믿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약속합시다. 일어나시기가 좀 힘드시죠? 그래요.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고 이제 이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조용히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따라봅시다. 자, 눈을 감으시고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거절한 무지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내 인생의 행복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매일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순종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복된 길로 항상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인생요? 같은 인생을 살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한다면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리 인생이 성공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한 것 없고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투손 가슴 있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된다면 여러분 자녀가 된다면 되기 원한다면 투손 가슴 있게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픈 부분의 순응과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